할렐루야. 잠언 2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3절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수요 예배니까 또 그런 또 의미가 또 있네요. 오늘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전부 한자로 표현되는 요일들이죠. 월, 달을 뜻하고, 화, 불을 뜻하고, 수, 물을 뜻하고, 목, 나무, 금, 금속들 말하는 거죠. 그 다음 토, 흙을 말하고, 일은 태양을 말하고. 그림원으로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수요 예배는 물숫자예요. 그래서 말씀과 월화수목금토일을 한번 이렇게 쭉 비교해보고, 또 성령님과 월화수목금토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또 성경 안에 있는 이미지더라고요. 수는 물이니까 어때요? 세월은 유수 같다, 흐르는 물 같다 그러죠. 정말 마지막 시간에 보면 정말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맞아요. 30대는 시간이 30km로 달리고 50대는 50km로, 70은 70km로. 정말 나이가 들수록 세월은 유수 같다, 빠르게 지나간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동시에 수요일은 말씀, 물이 말씀을 뜻하거든요.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물은 씻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물 따르고 말씀 따르단 말이 아니죠. 물이 바로 말씀이죠. 반복, 이미지를 바꿔서 반복 중첩시켜서 강조하는 것이죠. 물로 씻는다, 말씀으로 씻는다로 바꿔도 되고요. 말씀으로 씻어 물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바꿔도, 앞뒤 단어를 바꿔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은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인 물은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씻어주셨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아멘. 마음이 깨끗해지고 삶의 태도와 자세가 청결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죠. 그의 삶도 달라지고 그의 육체의 강건함도 더 깊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마치 콩나물 위에 물을 주면 다 새나가 버리죠. 밑에 받침이 없어요, 콩나물은. 그래서 물을 부으면 다 새 나가죠. 그래도 콩나물은 어쩌면 이렇게 쑥쑥 자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첫 번 수요일 말씀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 했는지. 안 찾아와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요일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물을 여러분에게 부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자라나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수요일은 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내년에도 수요일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들을 주실지 모르지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의 물로 우리의 영혼을 신선하도록 생기가 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년 수요일도 나는 수요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수요일 나오느라고 너무 고생했어. 너무 힘들었어. 비도 오고 눈이 올 때도 나는 왔어. 그러니 2016년도는 좀 쉬어도 괜찮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한 당신 2016년도 카드 들고 가서 쉬어. 너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영혼의 성장을 맛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망이 있어요. 말씀의 효력은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면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더 큰 갈망을 일으킨다는 특징이 있어요. 정말 영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로 나아가고 싶은 욕망이,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더 큰 사모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의 사람입니까? 바로 더 큰 갈망에 목말라져 버리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갈망이 없다는 것, 그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더 갈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은혜예요. 그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진정한 말씀의 효력을 맛본 그 결과죠. 자, 오늘 잠언 2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꿀 얘기를 해요. 저도 어제 또 꿀을 좀 먹었거든요. 어느 분이 빵을 좀 사주셨는데 통밀빵 같아요.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 뭘 넣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달달한 걸 좋아해가지고 단맛이 안 나면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건강을 생각해서 여러분 그냥 드시겠지만 저는 달달해야 뭘 먹어요. 그래서 방법이 설탕 찍어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꿀 있느냐고 이제 아내에게 물어서 그래서 이제 꿀을 이제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꿀에 이제 찍어서 남은 빵을 제가 먹었어요. 오늘 여기는 이제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되어 있어요. 현동아 꿀을 먹어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아들이 들어가니까 더 이 말씀이 생생한 것 같아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아마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았던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씀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생생했을 거예요. 그죠? 꿀처럼 좋은 음식이 어디 있었을까? 최고급 식품이죠. 사무엘상서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전쟁하다가 지친 요나단이 널브러져 있는데 누군가 꿀을 이렇게 제공을 하죠. 그 꿀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또 마태복음 3장 같은 경우 보면 세례 요한이 들판에서,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 하죠?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었다 하죠. 석청, 돌 사이에 있는 그 야생 꿀, 그걸 먹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향이 되어서 사역을 계속하고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꿀만을 얘기하면 뭔가를 놓치는 거죠. 지금 꿀이 사람에게 좋다. 꿀이라는 게 사람 입에 굉장히 단 것이다. 땡기기도 하고 또 영양도 매우 좋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진정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혜가, 말씀이 주는 지혜가 송이 꿀과 같다는 것이죠. 꿀 얘기가 나왔으니까 꿀을 가만히 보면 꿀이 이제 이 그리스의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그이는 환자들에게 처방해 줄 때 300가지 이 병에 대해서 처방 전에 반드시 꿀을 넣었다는 거예요. 포도당이 있고 과당이 있어요. 중성지방은 설탕은 중성지방, 몸에 해로운 중성지방을 만들어요. 그러나 꿀은 진짜 야생에서 구한 진짜 꿀, 설탕물이 섞이지 않은 야생 꿀은
이 중성지방을 만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죠. 여러분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 자체의 영양소는 대단해요. 그러니까 의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각종 환자들에게 꿀을 적어도 300종류의 처방전 속에 꿀을 반드시 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꿀이 사람을 유익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신병에도 꿀을 먹으면 그 어떤 안정을 줌으로써 낫게 되고 고혈압, 저혈압도 도움이 되고 오만 가지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썼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도 이 꿀은 가정의 상비약처럼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꿀이니까 이렇게 사다가. 근데 이제 그 꿀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벌들이 죽을 고생을 해서 만들어요. 그게 좀 웬만한 큰 컵 1kg를 합시다. 큰 컵에 가득 꿀을 얻으려면 벌이 560만 개의 꽃에 있는 꿀과 화분을 묻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거의 7만 번 이렇게 한 번 나가가지고 있고 쫓고 다니잖아요. 7만 번 이렇게 꽃을 다니고 가져온 꿀의 축적량이 바로 한 컵 꿀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꿀이 이제 귀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의사들도 권할 만큼 좋은 영양소가 있다면 이왕에 꿀을 사려면 좀 설탕 섞이지 않는 거 좋은 꿀을 돈 들더라도 이왕 꿀을 사려면 좋은 꿀을 사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좋은 꿀 사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사라는 거예요. 귀한 지혜를 사라는 거예요. 가벼운 지혜를 사지 말고 섞인 지혜를 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러한 꿀을 구하는 것, 영혼의 꿀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 들으면 아 그래 꿀 사다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시면 물론 꿀 사다 잡수세요. 꿀 사다 잡수는데 이럴 때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이 꿀 장사하면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꿀을 사는데 그치지 말고 하늘의 송이꿀을 사는 겁니다. 그걸 사는 것 매우 중요해요. 저는 믿어요. 50번 이상의 이런 수요 예배가 1년 동안 있었어요. 틀림없어요. 수요 예배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송이꿀 같은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모르지만 부쩍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내면이 치유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분명히 역사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가 바로 이 송이꿀 같은 이 영혼의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음 해에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다.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장래가 있다는 말은 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내 미래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반드시 내 미래가 열리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가 책을 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당장 읽혀지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이미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지혜, 현인들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읽기를 권해요. 이것이 있으면 장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책을 읽으면 한 사람 안에 있는 경험한 지혜를 내가 책을 통해서 흡수하면 그 사람이 열었던 그 길이 내게도 열린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래가 있겠고 내 미래가 열릴 것이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열려진 길을 따라서 내가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이제 걸어갈 텐데 가다가 꺾이지 않는다. 내 소망이 꺾여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기대하고 추진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열려진 문을 통해 걸어갈 때에 절대 내 소원이 도중하차, 꺾여지거나 버려지거나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차원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오는 것이죠. 훨씬 맑은 곳에서, 훨씬 거룩한 곳에서, 훨씬 높은 차원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반드시 귀한 영혼의 영양소가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현실적으로 이루어갈 거냐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유대 수도사들이 있어요. 1세기 이후 2세기 광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또 헌신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왔던 그 수도사들, 그 유대 수도사들의 유대의 기도자들의 일종의 신비주의자들이죠.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던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죠. SNF파도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왔던 사람들의 그 전통이 중세를 지나 지금까지도 이어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을 첫 번째 단계로 렉티오라 그래요. 렉티오. 이 말씀을 먼저 읽는 것이죠. 좀 구체적인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너희가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묵상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 이 내용은, 구약의 모든 내용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19장인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진행하다가 목이 마른데 물을 필요로 할 때에 웅덩이 하나를 발견하죠. 먼저 뛰어가서 물을 맛본 사람들이 독이 있다 그렇게 외치고 쓰러져요. 그때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 나무를 가져다가 그 마라라고 하는, 쓰다는 뜻의 마라라는 물에 집어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달게 되었단 말이에요. 좋은 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는 엘리사 때도 있었죠. 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에 물이 나빠서 농작물들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생존하기가 어려울 만큼 나쁜 물이에요. 그런 상태의 물에 대해서 물의 근원으로 찾아가서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죠. 소금을 물에다 뿌리면 물이 다 좋아진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액션, 예언적 행동을 취하도록 소금을 가져다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다가 물의 근원에 뿌리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좋은 물이 되었다 이 말이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라의 그 쓴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다. 이것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 이 출애굽기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이 이야기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로제타 스톤과도 같은 해동 문자 있죠. 로제타 스톤과도 같은 그 구절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마라 이야기는, 그리고 특별히 던져진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마라같이 쓴 인생이, 마라같이 고통스러운 인생이, 독을 풀어놓은 듯한 세상 속에서 독을 먹으면서 독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 고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십자가가 그 심령에 들어가면 그 고단한 인생이 달리단 인생이 된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발견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전체가 복음이고 전체가 생명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모세 이야기가 단지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 얘기가 단지 요셉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쓰디쓴 인생의 그 늪에서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에 관한 얘기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도사르든 읽었고요,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핵심은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 복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렉티오예요. 렉티오, 말씀 읽기.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묵상하는 겁니다.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라틴어로 하면 메리타티오라고 그래요. 메리타티오. 이게 메리타티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머물다, 함께 있다, 그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씀 읽기, 그 다음에 묵상은 그냥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을 쭉 읽다가, 여러분 바이블 타임도 큐티 책도 쭉 읽다가 뭔가 이렇게 딱 닿는다는 말이에요. 뭔가 가슴에 살짝 닿는 게 있으면, 뭔가 눈길이 가는 게 있으면 거기 함께 있어야 돼요. 그 말씀과 함께 있고 그 말씀에 머물러야 돼요. 말씀은 그냥 대충 뭐가 감동이 되는데도 그냥 후다닥 읽어야 되는 의무를 찾아서 내가 몇 장 읽어야 돼, 그것 때문에 쭉 나가버리지 말고,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문장에 갑자기 감동이 오거든 멈춰라, 이게 성령께서 멈추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 머물라 이 말이에요. 어떤 단어가 이렇게 먼지 이렇게 닿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설교가 나는 먼지입니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사람은 흙에서,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르, 먼지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먼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저 흙이 아니란 말, 아담아 흙이 아니라 아파르, 먼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다. 사람은 먼지와 같다. 단지 그 먼지라는 단어, 아파르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계속 멈추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 나는 먼지구나. 다 털어내버리고 싶은 먼지. 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면이 있지만 먼지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먼지는 다 창밖으로 내보내버리고 싶고 다 털어내버리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 않고 마시고 싶지 않은 게 먼지인데,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조성하지 않은 인생은 먼지와 같이 해체된 인생이라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이렇게 머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깊이 인도해 가시고 제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뭔가 이렇게 가슴에 딱 닿는 게 있어요. 참, 머리에서 지금 눈으로 보면 뇌에 새겨지잖아요. 머리에 있던 어떤 단어, 어떤 성경 말씀의 문장이 가슴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게 메리타티오예요. 메디타티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다가 무엇인가 탔을 때 절대 곧바로 스쳐 지나가 버리지 말고 그 말씀에 눈길을 두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 읽다가 그 말씀에 머무는 것,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그 말씀의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던 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바로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상태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또 든다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나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일으키시고,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버린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그 죄를 영원히 제거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죄가 씻긴 상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그리고 함께 하늘로 올림받고 함께 하늘 우편에 앉히우신 그 놀라운 나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자각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냥 읽어왔던 말씀이니까 쑥 지나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 무덤에도 내려가 보고 주님과 함께 고통도 당해보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상상하면 돼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아들의 신분, 굉장히 높은 신분의 존재구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을 통치하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행성 지구를 다스리는 권한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기도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삶의 방향, 사람들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하는 엄청난 신분에서 나오는 이 거룩한 사실에서 확증해서 나오는 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근데 반드시 메디타티오 묵상해야 돼.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복음을 발견하려고, 내게 복된 소식을 발견하려고 말씀을 읽어가다가 어떤 단어에 성령께서 꽂히게 하시거든, 어떤 문장에 눈길이 가거든,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뭔가 신선함이 내게 임하거든. 그러면 거기에 머물라 이 말이죠. 우리도 음식을 할 때 어때요? 와인도 이렇게 맛보잖아요. 이게 맛보고 이 와인이 참 맞네? 그러면 그 와인을 사잖아요. 그 와인을 마시잖아요. 달라고 하잖아요. 시음한 다음에 좋으면 그 와인을 맛본 단계에서 이제는 음용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감동의 전조가 나타나요. 어떤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좋네. 장래라는 단어가 너무 좋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장래가 뭘까? 장래 결혼? 장래 직장? 이직? 뭐 별거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뭔가 단어에 딱 꽂히게 만든다면 그럼 거기에 머무르셔야 돼요. 휙 지나가지 말고 머무시라고. 그리고 반복해서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공명현상이 일어나도록 만들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깊은 계시와도 같은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서 지혜의 단물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지혜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 읽기라고 렉티오라고 하는 단계, 두 번째는 메디타티오 묵상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묵상하다가 이제 기도로 이어지겠죠. 기도하는 단계예요. 오라티오. 주님께서 오라 그런 거 같잖아요. 오라티오. 기도하는 단계. 기도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묵상에서 일어나는 불꽃과 같은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표현이에요. 기도는 꼭 뭔가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는 만큼 주님 이미 내 안에 스며들어온 것이죠. 아니 내가 사실은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의 그만큼 내 안에서 나를 터치하신 것이죠.
기도의 욕망의 불꽃이 화르르 살아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와 군중의 그 시끄러운 소리들만 들렸겠지만 그는 소리치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신다는 어떤 상황적 판단, 그 판단 속에서 내 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군중의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이렇게 사모하는 거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의 표현이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예요. 특히 러시아 정교회 안에서는 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주 예수 기도라고 해요. 예수 기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 반복된 기도가 그의 영혼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많은 사람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도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꼭 이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언 24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내 장래가 열리겠고, 내 장래가 열리겠고, 내게 장래가 있겠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도 괜찮아. 나의 장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장래를 주여 열어주소서. 나의 미래를 열어주소서. 나의 미래를 여소서. 하나님 마음에게 집사님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남편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내 자녀의, 내 사랑하는 자식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닫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마다 닫힌 부분이 있잖아요. 부모가 왔을 때 자식이 어떤 부분 닫혀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기 잠재력이 100% 드러나지 않고 묻혀있는 상태 같은, 그럴 때는 그냥 단순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딸의 장래를 열어주십시오.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그의 소망이 꺾여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단순한 기도를 여러분을 감동시켰던, 묵상을 통해서 감동되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짧은 그 단어 한마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외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주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막 그랬는데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은 눈이 뜨잖아요. 결국은 그의 미래가 열리잖아요. 그의 소망이 꺾여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말씀은 기도까지 가야 돼요. 말씀은 기도까지 가야 돼요.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담을 통해서 좋은 지혜를 들었으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만 움직이지 말고 그것이 옳은 지혜라고 판단이 되면 옳은 지혜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 삼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소망이 꺾여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니 이 소망이 꺾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이끌어오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유대 수도사들이, 신비주의자들이 기도했던 방식이 오늘날 우리의 방식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네 번째는 소위 바라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기. 관상이라고도 해요. 관조라는 말도 있지만 관상이란 말이 있어요. 컨템프라티오. 바라보기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만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을 의미해요. 말 없는
말 없는 가운데 침묵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열린 창이 될 거예요. 열린 창이 될 거예요. 어느 건물을 들어가든 아니면 건물 안에서 바깥을 나가든 문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 문과 같은 역할을 찾아내면 가만히 응시하는 말이죠.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에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저에게 어떤 기도 부탁을 한 3, 4일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가 하는 질문, 그가 인생에서 결정 내려야 하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까? 그가 거기에 속해야 합니까? 속하지 않아야 합니까?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거절해야 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했죠. 계속해서 응답. 이틀 됐어요. 이틀. 주님 말씀 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제가 그에게 대답해야 합니까? 주님의 보시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계속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계속 주님만을 말없이 바라봐요. 딴 거 하면서도 계속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시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분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군요. 그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가 원하는 대답, 그가 yes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질문이었지만 no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이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지구촌 교회에 이동호 목사님께서 관상 목회자들에게 관상 훈련 시킨다고 하시다가 좀 이단이라는 소리를 좀 들으셨어요. 별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오랜 전통 가운데 묵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관상 그러니까 저 천주교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무조건 천주교에서 나온 거는 뭐든지 하여간 빠셔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건질 게 있거든요. 상당히 천주교가 너무 심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천주교는 굉장한 세계 안에서 굉장히 큰 세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유럽에서 나온,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 나온 국가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항상 교황이 있단 말이에요. 교황으로 집중해서 교황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장악을 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어요. 정치적인 세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캐톨릭의 모든 종교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어요.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도 여러분 보석이 산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흙더미 속에서 건져내고, 그죠? 바위 틈에서 하나 건져내는 게 보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만이라고 하면 10만이라고 하면 10만 중에서 하나 정도가 가치 있는 보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쓸데없는 돌이요, 흙에 불과하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나온 것은 뭐든지 나쁘다 그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 건질 것은 있어요. 그걸 잘 해석해서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 흩어져 있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숨어 있다면 그걸 끄집어내서 유용하게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무조건 캐톨릭이 조그만 맘만 들였다면 손 탔다 그러면 그것까지 그냥 싹쓸이 그냥 치워버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도우 목사님께서 가르치다가 너무너무 그것도 장로교, 특히 장로교 무슨 측에서 그냥 계속 이도우 목사 잘못됐다 이러니까 그분이 그냥 손들어 버리시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 성명서 발표하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시긴 하십니다. 그 영어를 안 쓰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관상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 없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고요. 성경 이미지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문 바깥에서 조용히 두드리시는, 찾아오시는 그 주님 성화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어린 양 예수, 부활하신 예수, 왕이신 예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성경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봄 속에서 뭔가 다음으로 연결돼요.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말씀에 기초한 상상을 통해서 환상이 열리기도 해요. 이제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죠, 이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 읽기, 그리고 묵상, 기도는 훈련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관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응시하는 이 노력은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인도할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응답도 올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계시와도 같은 목소리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올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경험들은 말씀의 기초에서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관상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셔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파트예요. 어쨌든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말씀 읽기, 묵상하는 것, 그 다음 기도, 그리고 바라봄, 관상이라고 하는 이 네 단계를 통해서 그들은 송이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지혜들을 얻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은 그래서 건강해졌고, 그리고 그 건강한 영혼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하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수요일이니까 제가 물 숫자, 말씀을 뜻하는 물에 비유해서 이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한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52주 동안 52번째 두 번에 걸친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내년 2016년 한 해는 특별히 수요일은 하나님께서 더 깊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조금 더 다른 것 좀 들여다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을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6절 한 절만 가지고도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문맥 속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죠.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이 온전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이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떠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는 먼지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자꾸 진토에 붙어요. 땅에 붙으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위로 떠오르려고 하는 영혼의 욕망에 올라타야 돼요. 여러분 기구 보셨습니까? 내일 달력을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내일 나눠드릴 달력이 있는데 달력 1월 달에 보면 이런 거대한 기구, 가스를 넣어가지고 헬륨 가스를 넣어가지고 공중으로 이 바구니에 타서 공중으로 올라와서 여행하는 그런 기구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실 텐데요. 여러분 땅에서는 만유 인력이 막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로 있으면 계속해서 땅이 끌어당길 거예요. 모든 것들 참 땅에 끌어당겨. 왜? 먼지는 결국은 흙에 속해서 흙으로 가라앉게 돼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항상 향하게 돼 있고 하늘의 영혼이 하늘의 뿌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로 치솟아 오르려는 헬륨 가스에 의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기구처럼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영의 세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치솟아 오르려고 하는 그 본성에 여러분의 중심 선택을 의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올라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진토에 붙지 않아요. 그래야 먼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무거운 상태를 가벼운 상태로 바꿔줘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성찬식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성찬식 전이구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세요. 깜짝 놀랐죠?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집안의 가장 하급종, 가장 밑에 단계에 있는 종들이 바로 그 일을 해요. 조금 나은 종은 식사 날라드리고, 좀 더 나은 종은 집안의 회계장부 이렇게 관리하고, 뭐 집안 청소하고, 뭐 이렇게 주님 아들 교육시키고 이런 걸 해요. 그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들,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줄은 몰랐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이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종입니까? 주여 내 발을 씻으실 수 없나이다. 딱 발을 빼버려요. 뒤로 뺀다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발 씻어주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딱 그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뒤로 물러가던 제자가 베드로가 일보 후퇴했던 베드로가 2보 앞으로 전진을 주여 발만 말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목욕까지 시켜주시옵소서. 내가 베드로 과다 그러면 손 들어봐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주님하고 제대로 동행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주님하고 동행을 이게 속도를 맞춰야 되는데 뒤로 빼. 그러다가 또 뭐 좋으면 2보 앞으로 가. 남분들보다 주님보다 더 앞으로 가버려요. 이게 주님하고 이제 조율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항상 쫙 주여 저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딩동댕 100점.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주여 죽지 마소서 그랬다가 빵점 사따나 내 뒤로 물러가라 한 방 먹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주님하고 속도를 잘 못 맞춰요. 이게 어떨 때는 칼을 싹 빼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싹 말고의 귀를 그냥 말고의 귀를 싹 패 땅에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와 칼제비 샥 머리를 쪼개려고 했는데 귀가 맞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귀를 겨냥했다면 굉장히 놀라운 칼솜씨죠. 귀를 착 잘라버렸다. 그러다가 이렇게 주님보다 앞서 나가요. 이럴 때. 그러다가 또 뭐 한 방 먹고 나면 주님이 잡혀가니까는 멀찌감치 뒤따라가다가 시험에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동행하기 어려운 스타일의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예요. 근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이렇게 조율을 못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주님하고 나란히 동행하는 사람, 속도 조절하는 남자가 됐죠. 어쨌든 바로 그 베드로가 하지 마세요 하고 그냥 의자채 뒤로 확 뒤로 물렀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의자채 뒤로 물렀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려보는 거예요. 뒤로 싹 빠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는 곧바로 주여 발만 말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세요. 싹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목욕까지 시켜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또 얘기하세요? 너희는 이미 내 말씀으로 목욕했다.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목욕하고 막 나와서 집에 가서 또 발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없어. 아침에 목욕 샤워하고 나갔다 돌아다니다 오면 목욕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발은 항상 지금 우리처럼 양말 신고 그다음 구두 신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고대시대는 샌들 신고,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었어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노예는 맨발로 다닌다고. 근데 이제 샌들 신고 다니니까 항상 더러워요. 목욕했지만 발은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항상 발은 씻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집에서 살아요. 자식들하고 집에서 살아요. 근데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요? 집에서 일어나요. 실망이 어디서 일어나요? 집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집도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고요. 지금 세상. 남편이 한 말 때문에 상처 입어요. 부모가 한 말 때문에 자녀가 삐져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발을 씻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 나도 모르게 묻혀지는 먼지들이 있어요. 내 영혼은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나서 의인이 됐고 의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천국 가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에 들어왔고 천당에도 갈 거예요, 죽으면. 아멘? 반드시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100% 의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는 수시로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묻는다고. 단지 한마디 말 때문에 토라지잖아. 한마디 말 때문에 그냥 몇 번의 다툼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먼지도 쌓이면 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목욕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발을 안 씻으면 목욕 안 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발은 씻어야 된다. 근데 뭘로 발을 씻느냐? 물로 발을 씻는다. 그 말이에요. 물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반복을 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뭔지 아세요? 이제 또다시 거듭날 필요도 없고 또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고 또다시 예수 믿는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주님께로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이미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영적 신분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 일을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서로 넘어져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시켜 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멘.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방주 바깥에 있게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갔고 방주는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다시는 나갈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구원받은 자들도 그러나 있다 보면 넘어져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넘어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다투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시험 들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시험 주고 특히 가정 안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을 왜 했을까? 가정 안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라. 이게. 여러분 싸웠어도 말씀만 들으면 회복이 돼요. 경험 안 해봤어요. 지금 집에서 다투고 왔어요. 남편한테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도 갈 데가 교회밖에 없구나. 그래서 교회 왔어요. 그러면 이상해요. 내가 또 잘못한 것 같아. 여기 오면. 또 내가 그래서 말씀 듣다 보면 또 마음이 녹고 또 식김을 받고 회복이 돼요. 다시 남편한테 가서 또 밥 해주고 또 웃어주고 남편이 또 불쌍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 얘기하다가 그리스도교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것이 안 돼가지고 늘 갈등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종이 안 되고 들이받고 싶고 남편을. 지가 더 나보다 머리가 나쁘면서 지가 더 실수 많이 하고 돈 많이 잃어버렸으면서 이런 생각 막 나잖아. 그냥 복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돼요.
예?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자니 너무 자존심 상하는 것도 많고요. 예. 또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전부 이기적이지. 이 남편도 듣고 아내도 지금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구원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한테 잘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 그게 바로 먼지가 내 발에, 세상에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거듭났지만, 목욕은 했지만 아직 발에는 먼지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악화가 되고, 그러면 빛을 발하는 삶을,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한 채 그냥 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들으라 이게. 항상 말씀을 읽어라 이게. 항상 말씀 가운데 있어라.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 아멘. 항상 성경을 읽고 항상 설교를 듣고. 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록된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 다 보세요. 육신이 되신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또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기록됐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야. 여러분, 선포된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설교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성경이 더 중요하죠.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해서 적은 것이지 이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세 번째가 선포된 말씀인데 루터는 왜 선포된 말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을까? 이것이 가장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을 오래 연구하고 깊이 다루어 온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이 현실 가운데서는 제일 중요하다.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뜻에서 루터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쨌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의 장소에 있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곧 문제가 터질 것 같은 가정에서 지금 왔다 할지라도 말씀 듣다 보면 깨달음이 오거든요. 말씀 들으면 장래가 열릴 소망이 생기거든요. 말씀 듣다 보면 내 잘못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내 상처가 씻겨져 나가고 내 먼지가 씻겨져 나가서 내 영혼이 다시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진흙탕에 던져졌던 보석이 다시 깨끗하게 물에 의해서 씻겨져서 보석의 그 영롱함이 드러나듯이 말씀을 들으면 깨끗하게 씻겨진단 말이에요. 말씀 듣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된 말씀,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드리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수요일 마지막 예배 때 제가 왜 말씀으로 돌아왔을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첫째라고 믿습니다만 제 말씀을 이렇게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결국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수요 예배를 놓치고 금요 예배 놓치고 그래서 주일 딱 한 번 딱 드리고 사라져버리는 그 상태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하신 분들은 마음이 걸리겠지만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니까 이 말씀을 편하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수요일은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은 말씀의 날이다. 오늘도 말씀 듣고 깨끗하게 씻김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드러나리라. 그 생각하면서 수요일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주실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티가 사라지고 주름 잡힌 것들이 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빨리빨리 성장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말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아내는 또 말씀을 가지고 남편의 때를, 직장에서 세상에서 묻혀온 먼지를 씻어주는 아내가 되십시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세속 속에서 세상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저들의 입에 맞게 나누어서 전함으로써, 던져줌으로써 그의 마음이 씻겨지도록 하십시오.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자신이 감동받은 말씀, 자신이 읽고 묵상하고 자신이 경험한 그 말씀, 기도 속에서 감동된 그 말씀, 설교 듣고 성경 읽다가 감동된 그 말씀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그의 영혼이 씻어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서로 사역해야 합니다. 발은 꼭 스승만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씻을 수 있고 제자가 제자들을 씻어주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씻어줌으로써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사역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된 말씀을 간증하십시오. 감동된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고향될 것이고, 사랑하는 내 말을 들은, 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놓치지 마세요. 복잡할수록 예배를 오셔야 합니다. 교회 오면 정신 차려지니까, 교회 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안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죄책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 욕망을 버리게 되어지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교회를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고집을 버리십시오. 그 완고함을 버리십시오. 갈등이 있었을 때, 집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더 예배를 오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실망했을 때 더 예배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혔을 때 오히려 말씀 앞으로 오셔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씻어주고 지혜로 송이꿀처럼 역사할 수 있도록, 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만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 나를 씻어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는 장소에 항상 나를 두리라, 이 결심은 하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고개를 들고 기도하십시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